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퍼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는 목적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초대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시죠. 하지만 백성들이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인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라 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 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제사만 아니라 백성들이 속되고 또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않게 잘 구별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 필요한 기준도 레위기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를 예배 교과서라고도 불리지만 제사장 사역 지침서라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럼 민수기는 어떨까요? 민수기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3장에 들어서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그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었어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이 장면은 제사장의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제사장은 그의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한 중요한 사역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에서 제사장이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역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는 그렇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또 어때야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민수기 3장에서 4장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관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명하시거든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꼭 제사장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3개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그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성막을 해치하고 나르고 조립하는 그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해야 했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이라 할지 또 덮개를 이제 제거하고 나르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됐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를 이제 옮기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때 고핫 자손은요 제사장 엘르아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게르손과 무라의 자손은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각 가문별로 감당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감독하에 일이 진행되게 하셨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반드시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계 질서를 분명히 세우신 거예요. 역할도 분명히 정해주시죠. 예를 들어 고핫 자손의 경우는 성물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물을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성물을 포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몫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포장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고핫 족속이 성물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잘 협력해서 성막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다음으로 민수기 5장부터는요,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 환자랄지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 일은 누가 주관합니까? 제사장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피부병이건 유출병이건 간에 잘 관찰해서 진영 안에 계속 있게 할지 아니면 진영 밖으로 내보낼지 결정하게 하셨어요. 물론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본 것처럼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료한다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예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훔친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웃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돌려줄 때 어떻게 해요?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만약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면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돌리라고 그러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다 그의 것이 될 것이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자복하고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 피해자나 그의 친척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봐도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 중 일부가 누구의 몫으로 돌아갑니까?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역시 성막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상의 내용은요, 오늘날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은 뭐겠어요? 자신의 생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또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개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옳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안타까움을 표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성도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성도님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비록 나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가 좋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항상 목회자의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회자 전하는 설교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연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면들을 다 고려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바르게 섬기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목회자의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잘 섬겨야 돼요.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직분을 서로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겨야 돼요. 이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모든 건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의 관계가 더 있어요.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아무쪼록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쓰면 돼요.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그 직분을 존중하고 섬기고 또 성도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동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도암교회가 함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가 틈을 타게 되고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한삼대의 없이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소연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경제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가문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암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미련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부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들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이 선교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부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룸사역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 친히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면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를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